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소식은 지상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그런데 고국은 여객선 침몰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 지금 대한민국은 깊은 침통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산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아픔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아니해서 그런 사고를 만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는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이제 바뀌어지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거기에서 먼저 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어지는 진실한 위로이며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렇게 기쁜 소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매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죄의 문제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첫 번째는 영혼 구원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언제 누가 종말을 맞이할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 증거하는 것을 그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혼 구원을 멈추게 하는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은 머지않아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이 이번 여객선 참사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될 엄청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잠자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수건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가려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수건을 덮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율법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이웃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소돔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에게 화를 내며 욕하고 미워하는 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말다툼을 통한 어둠의 세계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말다툼하지 말라. 이는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옳다 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망하게 하는 어둠을 임하게 한다면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피 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자기의 의와 지혜와 그리고 자랑까지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러운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며 그 대신 자신의 약함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속죄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했을 때에 속죄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 부인하기 때문에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님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죄를 그 죄악에서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보혈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내게 묻지 아니하시고 내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내가 받아야 할 욕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거룩한 성소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우리의 양심에 뿌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보혈, 오직 예수의 피뿐이 없다라고, 오직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고 우리를 자랑한다라고 한다면 형제의 마음을 덮었던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이 증거하기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을 어둡게 했던 나의 의와 그리고 나의 지혜와 그리고 내 자랑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성령에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증거입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며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오직 예수의 주되심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법입니다. 아멘. 그런데 서로 사랑을 하면 되는 것을 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하며 너희를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하고 종을 강조했을까요? 노예에 대한 책이나 영화를 잠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주인이 화를 내고 피해를 입혀도 같이 화를 내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종입니다. 비록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도리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의 자세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법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내 가족에서부터 누구에게나 이러한 종된 자세로 다가섰을 때에 형제의 마음을 덮었던 수건이 벗겨지면서 그의 영혼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7년 동안 일본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에 어머님은 애로움 속에서 교회를 다니셨고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아버님은 무척 싫어서 어머님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주되심을 믿었던 어머님은 말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시고 기도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루는 너무도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 영혼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어머님의 입에서 일본말로 내가 나를 핍박하고 내 아내를 핍박하니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던 아버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은 동정에서 맞았던 지진에 일어났을 때처럼 몸이 흔들려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기어서 어머니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날로 예수를 영접하고 어머님 따라서 새벽기도에 나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 가정이 무척 가난했던 가정이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매일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던 천국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너에게 종된 것을 전파하는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와 섬기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달라스 이민 사회가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달라스를 비롯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다원주의를 경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만을 증거하기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이 운동이 달라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까지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철저히 잘하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너희의 종된 종의 자세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